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엘샤다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샤다이는 학자들 사이에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다이는 산과 연관된 이 고대 세모권의 아카드어에서 산을 가리키는 어근과 연결돼서 산과 같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주권을 상징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 압도적인 힘을 나타내는 전능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mnipotency 하신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로 샤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테빌리티하다고 하는 것, 견고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산을 보시면 산은 늘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의 실존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지만 내 곁에 요동하지 않으시는 산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숍인 프린스 목사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nothing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건광고의 정기섭 대표가 그가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이다.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 있으면 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재산과 학력과 무슨 지위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 빠지는 순간에는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실패하고 작동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내면은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욕심껏 다른 것을 움켜쥐고 싶어 할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군데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저 없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할 것입니다. 보통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을 성경의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nothing인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막혀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큰 우주의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 흐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첫걸음을 우리는 떼는 것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 우리가 역사를 부인할 수 없고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창조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일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천지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도, 내 건물도, 내 직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아진 어카운트의 밸런스도, 자녀도, 가정도 다 내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로 물어볼게요. 우리 뉴저지 예루도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있는 목사가 주인입니까? 오늘 저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 레드우드 교회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각 마디를 연결하고 우리가 one body, one church,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남매를 키워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면 내 말을 잘 듣고 부모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명 자녀들 다 개성이 독특하고 뚜렷해서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착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고 우리 각 개인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오늘 그의 만드신 바인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품 롤렉스와 가품 롤렉스의 구별법, 차이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은 내 존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은 내 존재가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화가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화백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환기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유니버셜 우주라고 하는 그림이 132억의 글로벌 세아그룹의 회장인 김웅기라고 하는 이 회장님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저는 이렇게 비싼 그림이 대한민국 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도 몰랐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물감 뿌리고
뭔가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걸로 분대면 저런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132억. 놀래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32억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놀라지 않는 것 같으신데, 이렇게 작품 하나가 132억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그 이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보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참 사람이 어리석고 참 사람이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죽어갈 걸 알면서도 저 돈에 미쳐서 얼마예요? 456억에 456억을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담보하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누가복음의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봐도 미련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계속 창고를 넓히고 곳간에 계속해서 자기의 재산을 채워가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문제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됨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축적, 자기만을 위한 축적, 하나님과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삶의 안전과 의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안전과 의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곳간에 가득 재산을 쌓습니다. 곳간 안에 재산을 쌓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늘릴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늘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몰랐던 것이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 부자의 모습, 예수님께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다. 제가 이민생활 성공한 분들 가운데 열심히 돈을 벌고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서 일가를 이루고 큰 부를 축적했는데 자신은 그 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비명행사를 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돈만 벌다가 돈을 벌어놨지만 그 돈의 의미도 모르고 돈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는 저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삶의 안전과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456억이라는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돈과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행색이 별로 좋지 않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실패하고 또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포에마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지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나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책임져요? 무슨 일이 생겼거나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미성년자일 때 그때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이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때가 된다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 성숙하고 한 가장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분리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의 대지진 때에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때 매몰되어서 120시간, 그러니까 딱 5일 동안 매몰된 곳에서 한 시신을 구조대가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거둔 20대의 아기 엄마 여성의 모습을 보고 구조대원들이 너무나도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가 새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잠들어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건물 더미가 무너질 때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팔로 그 건물 잔해를 등에 업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5일 동안 120시간 만에 구조를 했는데 아이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났습니다.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엄마의 휴대폰에 기록한 그 문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해 주랴.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휴대폰에 남겨놨던 그 문자가 구조대원들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모성적인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부모는 노력할 수 있지만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또 아픔을 경험해보고 또 배신을 당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부모의 자식은 그 자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너희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그렇게 살지 말라. 돈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내 새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왜?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아버지잖아. 내가 내 부모잖아. 또 어려워봐. 뭘 걱정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말하라면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 앞에 선행 구절인 11절과 12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체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고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운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한 탈북자 형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북한에 탈북하기 전에 자기 새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꼭 기도하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보렴. 아마 이 어머니가 북한에서도 열심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탈북자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걸리면 곧 죽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상당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어서 다 총살당하고 죽는 거죠. 바로 그때 형제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도가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난 눈을 떴는데 공안이 이미 그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다 죽었구나. 그때 공안 옆에서 통역하는 조선족이 예상 밖의 질문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니먼스 한꼴마?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공안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니먼스 총한꼴 랄리라이더? 한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rider?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입니다.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 주소를 물어봐야 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서울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쓰더 메이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왜 여기 있냐면서 빨리 이 건물에서 다 나가라고. 공항이 다 나가라고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때 이 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목소리를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나약한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이십니다.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작은 소리를 다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자이십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떤 고통 속에 심지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이 아버지가 오늘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